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And they stayed continually at the temple praising God.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 당연스레하는 모습 같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게 이렇게 비춰보면 이 모습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면 다 착해야지. 이것은 상상 속의 생각 속의 모습이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도 죄짓고 유혹에 당하고 어려운 일들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날마다 고기 잡으러 가는 하고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해도 지금 바빠요 라고 해서 안 따랐던 사람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엄청나게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전했지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싸우는 자들이 있고, 또 이들이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는 죽어, 나는 내 길을 걸어가,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말한 언약을 지켜서 내가 죽더라도 어디에 가 있으라, 갈릴리에 가 있으라 라는 그 언약을 약속해줘.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날마다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갔을 때 다들 어땠던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 언약 때 인자의 그 마지막 그 인자가 가는 길, 하나님 우편의 보좌 위에 앉는 그 길로 나는 가 라고 그만큼 당부했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들 어떻게 해요? 두렵고 겁나고 믿지 않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야, 시신조차 저들이 당국자들이 다 없애버렸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또한 잡아다 죽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엠마오로 흩어졌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오늘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성전에서 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상상 속에 이상화된 그런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각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아니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한 광경이에요. 더러는 처음 행복나는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고 더러는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 성전에서 오직 continually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프라이징,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만 봤냐는 거예요. 행복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목 놓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보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긴 것도 보고 목사의 부족함도 보고 또 예배가 내가 보러 가는 것도 단절된 것도 보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성도님들이 싸우는 것도 봤고 부정적인 것도 봤고 세속적인 것도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봤어요. 그게 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성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장 바로 뒷장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함께 읽어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밝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래 성전 교회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짐승을 팔고 재물을 팔고 지저분하고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고 죄를 갖다 돈을 바꿔가지고 제사함에 그런 번잡한 그런 성전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성전의 회복된 모습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의 삶에서 어제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의 이런 모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의 삶이 변한 것인데 이들의 삶을 변하게 만든 게 뭐냐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을 어제의 삶과 똑같은 오늘의 삶인지 아니면 어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정말 성경에서 언급한 그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의 세계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세워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거나 혹은 더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땡땡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맞춰볼게요. 그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내가 나의 무엇을 찾으면 나는 변해요. 근데 내가 나의 무엇을 여전히 찾지 못하면 교회를 나오던 나오지 않던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않던 나의 땡땡을 찾지 못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무엇을 찾으면 나는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읍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본질을 찾겠습니다. 나 자신의 본질을 찾으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말씀은 본질인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지 본질로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본질의 본자는 무슨 본자냐면 뿌리 본자예요. 뭐라고요? 뿌리 본.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거져 있는 거. 많이 봤죠? 나무 목자에다 거져 있는 거. 뿌리 본자. 그리고 질은 뭐냐면 바탕질이에요. 뭐라고요? 바탕질. 바탕질자는 도끼가 도끼 하나, 도끼 둘, 조개 패자가 있는 게 바탕질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보지 말고 우선 그 한글에 번역된 말뜻만 본다면 본질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무 여기서 뭐냐면 나무 목자에 이게 거진 거니까 뿌리 본자. 다시 말해 나무는 우리는 열매와 잎만 이렇게 거죽에 나온 거, 이 표면에 나온 지상에 나온 것만 보지만 사실 나무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을 간다면 나의 뿌리, 내 밑에 내가 시작된 컨트롤, 출발점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바탕지,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곳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레. 자, 여러분, 내가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문만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으시고요. 나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봐야지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닌 나머지 땅, 다시 말해서 내가 보이는 땅, 내가 보이는 하늘, 내가 보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있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질은 내 뿌리, 내가 시작된 곳에 뭐가 되니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시작된 곳이 아니라 남들이 시작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본질을 못 찾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뿌리가 받고 있는 그 땅, 그 바탕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 남의 나무가 밟고 있는 바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뿌리가 나의 시작이 어디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아닌 타인의 시작, 나 아닌 다른 것들의 시작의 세상은 봤지만 나 자신의 세상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나는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3장과 24장에 병행하는 게 뭐냐면 지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 무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너는 십자가로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로 갈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너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자라는 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로 이끌어가냐?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뭐가 밝혀지니까? 예수의 본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를 어디에다가만 다르면 십자가에만 다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그리스도인지 그의 본질이 밝혀진다 안 밝혀진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는 빌라도의 말처럼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는데 왜 그들이 십자가 몰이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를.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본질 바탕인지 그가 뻥치는 건지 그들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가 죄도 안 졌어. 근데 왜? 나 죄 안 졌거든? 이 나쁜 놈들아. 나 죄 안 졌는데 니들 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 내가 내 군사들 보내가지고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의 본질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인자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줬고 그 길대로 내가 걸어왔는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 그 길 안에 나는 말씀으로 쓰여진 it is right된 난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지 나는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질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예수님은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무리들은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예수의 본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본질을 확인하냐면 예수의 본질을 확인해야지 나 또한 내 믿음을 통해 나의 본질이 확인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곳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그곳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할 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정말 자기가 많은 시간 동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찰해봐야지 나올 수 있는 답이니까 이 목사님의 말이 맞아, 목사님의 말이 틀려, 이렇게 두 가지를 속단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빌딩을 막 짓고 돈이 많아, 그래서 흥청망청 많이 자기를 위해서 잘 썼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역경 있는 사람을 구해줬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어디 앞에서?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교와 윤리적으로 말하면 다르다는 걸 가르쳐줬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동일한 돈을 가지고 막 방탕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나 어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죽음 앞에서 다르다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그 죽음이라는 게 그들이 살아간 이 땅에서의 삶의 양식과 다른 것이라면 예수님은 절대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죽음이 다르게 보이니까. 이 땅에서 의롭고 이 땅에서 착한 일 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죽음이 특별해, 스페셜해, 죽음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그 죽음이,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죽을 때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80과 90이 돼가지고 100수가 돼가지고 죽는 노인도 아이고 하루만 더 살고 싶어, 어떻게 내가 죽지, 아이고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얼마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억울하겠죠. 왜 나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카테고리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육체의 모습으로 모든 자들은 그냥 죽음을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가치로, 우리는 동일한 바탕으로 우리는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했던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다르게 이상하게 죽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병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늙어 죽거나 갑자기 잠자다 죽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길을 걸을 거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돈 많아도 돈 적어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는? 죽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그 죽음을 향해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놓친 걸 전하면,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기 전까지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조금 맞지 않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것을.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의 확대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영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내버려두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과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죽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 못 간다? 못 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찰나적인 잠시의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총각.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가 못 가는 곳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 죽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내 육체가 죽는 고통의 시간이 죽음이 아니라 나는 죽어라는 그 나의 생각의 총각적인 그 순간만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총각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봤냐면 죽음의 너머에 있는 죽음이라는 세계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네. 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거 몰라요? 죽음과 하나님은 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조차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나 봤더니 죽음이라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고백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서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놀라운 그레이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도식적으로 하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밑에 죽음의 세계. 우리는 육체가 다 되면 어디로 가요? 죽어요. 수월, 죽음으로 내려가요. 근데 죽음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뭐가? 나 죽어. 하나님을 본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들이 아닌 자들. 다윗도 하나님을 못 봤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못 봤고 선지자들도 죽음에 넘어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올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다들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뭐처럼? 죽음에 있는 모든 자들처럼. 그럼 죽음에 있는 자들 중에서 잠자지 않고 깨어난 사람들은 뭘까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오히려 죽음이라는 그 아무것도 없고 싸우고 피폐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더 살아있음을 느껴. 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있던 살아있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의 영혼을 파는 자들. 죽음의 자기의 영혼을 맡긴 자들. 그런 자들은 죽음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상상이든 생각이든 믿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귀신론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걸 하는 거예요? 기쁜 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건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 맡겼기 때문에? 죽음에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살았던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는 죽음입니다. 이 밑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얘가 죽음의 세상입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복! 성경으로 말하면 회장이 잘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장이. 성전의 회장이 죽음과 영생을 막았던 그 회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동하는 것, 세계가 변했다는 것. 죽음의 세계가 잘라지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 위에 올라갔다는 도식적으로 하는데 그 위는 우리의 표면의 위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의 위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위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 모든 만물의 생명이 나오는 그 밑에 그 내면의 근원적인 세계가 바로 가장 위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죽음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손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위로 가는 거죠. 다시금 이 세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위로 가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는 그게 아래 같지만 그게 위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바탕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좌의 근원으로 가시는 부활이 없었을 때는 그 바탕이 죽음이라는 바탕 아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 엄마라 그래도, 아무리 내 아빠라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죽음이 바탕이 된 본질의 세계에서는 나 죽어서 여러분 나 못 찾는다는 거야. 모르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 끝이에요. 우리의 연은 끝이에요. 끝나요. 그런데 바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바탕이 없어지고 물러가고 누가 그 밑에 너머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죽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의 죽음. 그러면 예전엔 죽었어. 그럼 뭐가 큰 역할을 했냐면 죄가 큰 역할을 해서 정죄를 하는 것에 의해서 사망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짓던 많은 죄를 짓던 죄를 진 거에 따라서 운행되는 게 죽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가 열린 틈으로 아예 없어졌다고도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되는, 우리는 다시금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일까요? 그것은 의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어, 죄 때문에 죄로 우리가 평가받는 그 세상이 바탕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탕이 바뀌었는데 그 바탕은 무슨 바탕? 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가 어떻다는 거예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가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가 아니라 죄가 있는 악이 있는 귀신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되냐?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속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지켰던 자들, 그 자들이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운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그렇게 의가 없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세상이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을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 잠자고 죄인들이 활보하는 세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본질의 바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살아나고 권세 잡고 능력 있는 거고 의로움이 없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세상, 잠자는 세상. 그래서 나중에 모든 사망과 모든 음부조차 뭐 할 때 없어지는 그날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확인하고 부활도 확인하고 죽음도 확인하고 부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바탕인 그 바탕이 나 죽어. 나 죽으니까 뭐 하나님 좀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교회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성전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나 죽어 라는 걸로 나가면 나 기분 좋을 때만 잘 나가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 이들이 성전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나 의로워. 나 부활해. 나 생명이 있어. 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혹은 시간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나 안에 내 본질이 뭐니까 나는 부활이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continually 날마다 끊임없이 이들이 어디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프라이징,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본질이, 말씀 마칠게요, 죽음의 본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조건적으로, 선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본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걸로 경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보면 모든 죽음이 막았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내 자녀에게, 그의 인생에 그냥 저 새끼 저렇게 살다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크지?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밥은 먹고 살지? 라는 죽음의 세상만 예전엔 봤는데 내 바탕이 틀려지니까, 내 바탕이 의와 부활의 세계를 보니까 제가 지금은 저러지만, 제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만, 제가 저렇게 나약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하나님, 제 자녀를 아버지의 손에 뭐합니다? 맡깁니다. 왜? 그 세상을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죽음에 있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